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적당한 또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또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속에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놋쇠로 만들고 그 놋석쇠의 네 모퉁이에 놋쇠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놋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 양 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는 성막뜰에서 사용될 이 본문부터 이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성막뜰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물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성막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번제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번제단, 이것은 하나님과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의 그 화해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번제단입니다. 죄인이 바치는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번제단 위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하나님과 죄를 지은 백성들의 사이가 이 제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해되어지는 참 귀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이 성막 밖에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성막 안에서 이 번제단이 사용되었을 때 이 성막이 불에 옮겨져 탈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이 성막 바로 앞 성막뜰에 있었다는 그 위치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회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참회와
죄사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번제단이 그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성막의 여러 가지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앞에 임재하시는 성막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 위에서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참회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이 회막 앞에 놓여있는 번제단의 위치가 상징하여 알려주고 있는 바 의미이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번제단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짐승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용도를 가진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참회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 짐승을 바치면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재물을 바치는 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내가 바쳤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재물을 바치는 자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번제단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르쳐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번제단에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제단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의 말씀에 제단의 내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뿔이 의미하는 이 뿔의 단어가 이 빛나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어요. 빛나다. 왜 이게 빛나는 장소일까? 왜 이게 빛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곳에서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을까? 여러분, 죄인들이요, 급히 도주해서 제단 위에 이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이 뿔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으로 막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딱 잡으면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제단의 뿔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단 뿔을 잡은 사람은 살 수 있었어요. 단,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 뿔을 잡은 사람들은 뿔을 잡은 사람은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제단뿔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뿔이 빛난다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으로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제단뿔이 이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것이 분명히 제단뿔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단불 자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달려가서 제단불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와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 번제단 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과 권위에 의지하여 보호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그 제단 위에 있는 뿔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언약궤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덮개로서 속죄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속죄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 법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돌판, 명령이 기록된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놓여 있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그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덮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한 장소가 어디냐면 법궤가 아니라 속죄판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대로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은혜를 표현하신 것이죠. 전 제단의 이 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타들어가는 이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능력으로 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이 제단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설계 도면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미 이 제단의 설계 도면상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할 거야. 내 앞으로 나와 너희의 죄를 나에게 올려놓는다면 나는 용서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이 이미 이 번제단 위에 표현되어 있었어요. 즉,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이렇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내 권위와 내 힘으로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작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실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단 위에 뿔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뿔을 잡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미 은혜 가운데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의 뿔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죄인들아, 제단 앞으로 나와서 이 구원의 뿔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건 다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고 부활케 하심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 성도는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군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작정을 믿고 그 뿔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뿔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뿔을 붙잡은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의 죽음 가운데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행동들은 뭡니까? 이 손 놓지 말아야죠. 구원의 뿔을 붙잡은 이 손을 놓지 말아야죠. 더 꽉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이것이 우리 당연히 해야 할 다음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과 동행을 바로 여기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내 뒤에서 막 오고 있어.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막 뒤쫓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제단 위에 뿔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이 죄인이 가지는 안도감이 뭘까요?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나를 뒤쫓아 오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그 안도감. 그리고 뭐예요? 이제 살았다는 이 확신 속에서 얻게 되는 그 평안. 늘 여러분이 제단뿔을 붙잡은 죄인이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들이 누렸던 이 안도감,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이 안도감과 그리고 이제 살았구나 라는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 누리는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그 제단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 모두가 이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제단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든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 누리시는 평안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쁨 속에서 평화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단의 뿔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단의 뿔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상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안도감과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온전하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작정과 은혜의 작정과 이 역사를 주님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함으로 힘있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주님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복된 자리 가운데로 하루하루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은혜로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단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단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제단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었어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겠다, 내게 나오기만 해라, 내게 나와서 죄를 내 앞에 올려놓기만 해라,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이 이미 이 번제단에 일단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의 그 손,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모든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도감 속에 하나님의 푸른 초장 위에서 배를 하늘에 들어놓고 이렇게 들어누워 편히 쉬는 양떼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같이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은혜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또 주말 보내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주님 정말 기뻐함으로 예배드리는 또 주일에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또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주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